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불아 그 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는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그 호소하는 말들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욥이 항상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라는 말도 했었는데, 항상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어제 말씀처럼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과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바로 어제 말씀이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욥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은 욥이 그 당시의 약자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나그네를 향해서 그에게 문을 열어서 잘 곳을 대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의 약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약자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나그네를 향해서 자신의 문을 열어서 잘 곳을 대접하며 도와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앞서 이 욥기 31장을 통해서 욥의 그러한 측면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 13절에 보니까 욥이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는 종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종은 일종의 소유품처럼 쓸 수 있으면 쓰고 나중에 늙거나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종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이 남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남자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차별을 받던 시대인데, 그 여종의 권리까지도 저버리지 않았다, 챙겨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습니까? 욥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향해서도 도와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고아 기르기를 마치 그 아버지처럼 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해 주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당시에 약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온정을 베풀고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욥이 너무 가난해서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줘서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었다,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면서 그들이 망하지 않게,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동방의 사람 의인,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항상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나,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의인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와갔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다,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점은 욥이 그러한 사람들을 넘어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과 30절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은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망하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가 재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점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는 그 고난을 주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떠한 가운데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시편 109편에 나와져 있는데, 이 시편 109편을 향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저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109편이 그렇게 짧은 시편이 아닌데 다윗이 막 화가 나니까 막 엄청나게 큰 저주를 막 퍼부어 가지고 결국에 이 시편을 설교해야 되는 이 목사들을 향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를 이루어지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자신을 힘들게 한 아나도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11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향해서 보복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벌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가 있었는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를 향해서도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은 나중에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러한 모든 국면들이 끝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가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욥기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새 친구들을 향해 이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 욥의 새 친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말은 친구라고 하는데 하는 짓은 어떻습니까? 친구 같지도 않은 짓을 한 거예요. 사람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들 깜냥의 지식,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너 빨리 회개해. 그런데 그게 좋은 지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나중에 성경은 어떻게도 말하냐면 의인이 더욱더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 역시도 고난 당할 수 있는데, 욥의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좀 하나님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 없어, 이런 좁은 식견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좀 들어주지, 그거를 연거푸 3번이나 이렇게 새 친구들이 조합 9번의 변론을 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가면서,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엄청나게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너희들의 그 우매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단서를 달죠. 만약에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희의 우매한 대로 갚지를 않겠다 라고 했었을 때,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결국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욥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향해서도 나중에 보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비록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은 꼭 하나님께 대해서만 열심히 있어야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바로 욥처럼 모든 약해진 자, 넘어진 자를 향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비록 자신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더 큰 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들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욥의 그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욥은 약해진 사람, 힘든 사람을 세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내가 동방의 의인 욥을 보니 정말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르게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비록 우리들의 믿음이 적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도 적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욥을 인정하시고 욥에게 복 내려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욥과 같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단이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더욱더 찾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종래에는 만나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 가운데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구와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역 예배와 구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6개 교구, 또 그 안에 수많은 구역들이 있는데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면서 구역 안에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랑들이 실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과 또 내년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분주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장속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모든 삶과 강건함과 원로 목사님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많은 것들 그들을 거두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배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신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구와 그 모든 구역들 하나님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역들이 살아오고 움직이는 행동들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성도에게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말과 그 내년을 준비하는 그 모든 분주한 사역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이 또